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20장에서 있는 말씀이고, 이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알아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이제 예수님의 육체가 이제 그 무덤에 이제 매시게 된 그 후 사흘째입니다. 그래서 주일이죠. 우리 주님의 시체는 금요일 날 이제 무덤으로 가고 주일 날 아침에, 그래서 안식 후, 안식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안식, 토요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첫날 저녁 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의 형편은 자기네들이 리더라고 섬겼던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미 나도 목숨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주님을 무덤에 매신 다음에 이들은 예수님을 따른 것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서 흩어질래 아직 흩어질 그런 계기가 되지 못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다 닫았다 그랬습니다. 이 시내 누가 자기네들이 예수님의 제자일까 봐 두려워해서 닫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러한 현황, 지금 두려움에 가득 차고 공포에 가득 차고 우리 주님과 같이 우리도 어느 순간에 잡히면 십자가에 못 박힐지 모르는 가장 두려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문을 다 닫아놨는데 다 잠궈놨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신 것은 이거 참 엄청난 하나님의 실제요 신비입니다. 문을 잠궈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문을 잠그는 그 방에 들어오셔서 섰다 그 말이에요. 부활의 주님. 근데 부활의 주님을 제자들이 그 다음에 손과 옆구리를 보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가 제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손의 자국과 창자국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이 보고 기뻐했다라는 말입니다. 대단히 놀라운 초자연적인, 우리가 그냥 십자가에 오르시어 그 자리에서 죽으신 주님이 부활하시고 창자국과 못자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보였다라는 것은 대단히 지금 우리가 이거 우리의 인지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시간이다. 그래서 주님은 벽을 통해서 들어오셨지만 제자들에게는 실제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보고 제자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오늘 예수를 믿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여정 안에 얼마든지 초자연적인 역사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이 정말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손대심을 믿고 있는가? 거의 우리는 초자연, 슈퍼내추럴한 하나님의 그러한 치유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을 접어버리고 살아가는 상태가 아니냐. 위험한 것은 교회는 종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생명이 살아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예배하러 주님 앞에 나왔을 때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함으로 인하여 하나님 내가 주일날 예배에 출석합니다 라는 것이 전혀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 부활의 능력의 하나님, 삶의 내 안에 갖가지 문제가 비록 역사된다 할지라도 절대적으로 내 삶의 문제에 내가 타협하지 않냐고 이제도 부활의 능력으로 내게 새롭게 하시는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시간이 주일날 예배 시간이에요. 오늘 아침까지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 때문에 불안했던 초조했던 염려가 가득했던 하나님하고 여러분들의 염려와 초조함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할지라도 너는 나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문제는 나의 생명의 영생의 능력이 너를 자유케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 믿는다라는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고 또 많은 시간에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을 핑계를 치고 다른 일에 우리가 연합될 때가 있어요. 이것은 대단히 엄청난 손해를 스스로에게 저지르는 것이죠. 근데 여기 19절은 제자들이 예수님이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이 되리라 믿고 주님의 오른쪽에는 누가 앉고 왼쪽에 누가 앉고 그리고 혁명가가 되기를 원하는 제자들도 있었고 그래서 주님이 아무 힘이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다음에 소망 없는 시간,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으면서 삶의 문제를 가지고 끈질기게 주님의 부활의 능력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문제는 나에게 이루어진 문제지만 이 문제를 주님께 부활의 능력 앞에 맡겨드립니다.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 이거 죽어가고 있는 이 문제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는 역사를 기대하고 믿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를 들고 주님 앞으로 나오시라 그 말. 나오셔야 한다 그 말. 그를 내가 지니고 그거를 갖다가 내가 고민하고 내 머리로 수백 가지의 방법을 찾아본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 사람이 고민하고 고통하는 똑같은 방법으로 나아가게 된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희생시키셨는데 희생하신 그 아들이 나 때문에 그 희생의 시간에 와 계셨다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내 삶을 주님께 어떻게 맡길 것이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보니까 주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시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야. 지금 제자들은 어느 순간이라도 예루살렘의 종교 리더 또 이제 빌라도의 그 군졸들이 자기네들 와서 잡아가면 이제 잡혀가는 거야. 그래서 초조하고 불안하고 뭐를 어떻게 할 줄 모르고 또 그리고 주님이 가셔버리고 사흘이 되도록 우리 주님이 살아나셨다라는 소식을 듣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떨고 있는데 갑자기 주님 나타나시더니 Peace to you,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성령의 우리가 이제 성령의 열매를 보면 우리가 알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이라는 거. 사랑과 희락과 화평, 여기 화평은 평강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오늘 선언해 드릴게요. 공부에 문제가 있거나 이성관계에 문제가 있거나 재정에 문제가 있거나 병약에 문제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뭘 명하냐면 평강이 있을지어다. 믿음의 사람이 평강이 흔들리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본질이 깨지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할지라도 하나님, 내 문제는 내가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나를 다스리도록 나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할 것입니다라는 믿음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고 서로가 막 덜덜 떨고 있는 가운데 주님이 나타나셔서 첫 번째는 Peace to you,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즉각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다시 한번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요. 여러분들이 기독교인이라 할지라도 회사에 근무할 수 있고 직장에 근무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대학 시험에 함께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 우리를 승리케 하는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하나님의 평안으로 충만할 때 그 심령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승리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기독교는 어느 시간이라 할지라도 두렵고 떨고 불안하게 할 이유가 전혀 없다. 하나님의 그러한 평강이 내게 내주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내 마음의 보좌에 주님 계시어 어떠한 상태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평안이 내 안에 있게 해라.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러한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상처를 보고 주님을 보고 기뻐했다 그랬어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얼마나 제자들이 이 말씀이 어려웠겠어요. 지금 주님은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 많은 무리들이 주님을 향해서 대적했는데 주님의 손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으시면서 평안할지어다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그러면 인간의 인식의 한계 가운데 막 초조해 죽겠고 지금 우리는 소망이 없다. 그래서 예수 믿고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는 정말 세상에 아무 미련도 없는 그러한 시간에 주님이 나타나 평안할지어다 하시고 손자국과 못자국과 창자국을 보이시고는 그 다음에 하시는 말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7장 읽으면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자, 주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하나님이 아들을 보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우리를 멸망하지 않도록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데 주님이 지금 말씀하신 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셔서 이 땅에 왔고 너희들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여기까지 왔지 않냐.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이것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들과 제가 항상 나눠야 할 하나님의 명령이다. 교회에 와서 일주일 동안 사회 안에 살다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 듣고 주일날 예배 보고 돌아가는 것이 기독교인이 아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를 주님이 몸으로 받고 삶으로 받았다면 여러분들과 저 또한 예수를 믿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주님이 이 땅에 감당하신 그 일을 우리가 그대로 운반하는 자들이 우리의 자신들이다 그 말. 아멘. 아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제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은 주님의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 오늘 여러분들과 저는 이 명령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속되고 있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 나는 세상으로 보내진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다.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이다. 바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진 사람이다. 약한 자, 가난한 자, 눌린 자, 병든 자 저들에게 나아가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는 영혼으로 와 있다. 그 일을 누가 하느냐? 그 메시지의 활성화를 주의 성령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오늘 저는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간에 진리의 영 되시는 성령으로 충만한가. 주의 영이 네가 이 시간에 교회 자리를 차지하고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은 너의 삶에 있어서 네 삶의 가장 중요한 이제 내가 세상으로 너희를 보내노라.
절대적으로 어느 순간은 네 자신을 위하여 그것은 내게 맡겨라. 너는 세상을 구원하라.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여태까지 하지 아니하셨던 육의 주님으로 계셨을 때는 그런 일이 없어요. 드디어 우리가 보는 것은 성령의 영대신 성령님이 지금 주님으로 인하여 충만함으로 그 성령을 받으라 하며 주님이 숨을 내셨다. 그런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질 것이요. 성령님 안에서 누구든지 죄사함을 하는, 오직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위치 안에서 네 주변에 누구의 죄가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사하면 저의 죄가 사해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씀은 23절의 말씀은 성경 가운데서 가장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위대한 말씀. 죄인들을 위하여 죄인들과 교제 가운데서 내가 상대방의 영혼을 먼저 예수를 믿고 그 은혜를 내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상대하는 세상 안에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그 영혼이 예수님 앞으로 나오게 하고 그 영혼의 죄를 저가 회개케 하며 회개할 때마다 저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권위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와 있다 그 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해야 부자가 될까, 어떤 차를 타볼까 별의별 생각을 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하늘의 권세로 인하여 사람 하나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그 죄로부터 구원한 생명이 하늘의 생명이 되고 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은 또 다른 사람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할 수 있고 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사회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늘의 시민들을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일에 우리가 미션을 받았다 그 말입니다. 대단히 중요한 말씀 우리가 제자들 앞에 나타나신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나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 왜 그래요?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괜찮아 내가 용서해야 하면 내가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것이다. 부부도 사날 동안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맨날 서로 사랑하고 서로가 존중히 여기는 일로 가득 찼다라고 보기는 힘들죠. 삶이 어렵기 때문에 서로가 핍박하고 서로가 뒷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러한 남편을 그러한 아내를 용서하기 시작하면은 주님께서는 그 남녀의 그러한 사랑으로 회복하고 죄가 사함받은 것을 정확히 하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세상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굉장히 많아요. 요한복음에는 우리가 크게 7가지로 바라볼 수 있는데 제일 먼저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저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영생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중요한 단어. 여러분 저는 뚝딱 하는 100년의 시간을 이 땅에 살죠. 그러나 영생은 시작도 없고 끝이 없는 그러한 시간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셔서 내 생명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그 시간에 돌입하여 나의 이러한 육체적 생명이 끝난다 할지라도 내 영은 이미나도 예수 믿고 그곳에 가 있어 이 영원한 생명의 소유인 내 영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한다. 얼마나 큰 안위고 얼마나 큰 안식이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가난하냐 실패했냐 이런 것에 매달리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수를 내야 한다. 하나님 내게 있는 것은 세상의 물질도 아니고 세상의 명예도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허락하시고 나로 하여금 저를 믿게 하시고 믿음 안에 내게 영생이 있음
영원한 생명보다 더 강한 단어는 없어요. 영원한 생명,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런데 그게 라이프다 그러면 생명. 근데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그것의 실체를 몰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약하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실패했다고 해서 여러분의 영이 좌절하는 일은 없어요. 여러분의 혼이 근심하지. 여러분의 영은 아무것도 그를 채울 수 있는 게 없어. 하나님만이야. 하나님과의 교제. 그러니까 영은 흔들리지 않는다. 이거 대단히 놀랍다. 내 혼이, 내 지성이, 내 감성이, 나의 그러한 의지가 흔들릴 따름이지 하나님은 절대로 그 상관없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언제보다도 설교를 더 강하게 해서 하나님의 영체 이거를 알아라 그러면 여러분이 살면서 기독교인으로서 세상 안에 나도 좀 저랬으면 그것은 영이 아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은 이미라도 강건하고 막강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혼과 육이 여러분의 영 앞에 온전히 순복하고 따라오기 시작하면 세상을 향하여 아쉬울 것이 하나도 없다 그 말. 알아들으셔요? 알아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누구로 인하여 우리 영이 자유해지겠어요? 성령님이에요. 내 영이 혼과 육의 상태를 완전히 밟고 일어서서 삶에 아무리 어려워도 이건 문제없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할 때는 바로 믿음의 사람들, 여러분들께 정말 설교도 해드리고 싶어요. 기독교인들 대부분이 기도가 뭐냐, 자기 삶에 잡혀서 근심 가지고 기도해.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은 자유함에 프리덤, 프리덤. 세상에 부하든 가나든 배웠든 못 배웠든 명예가 있든 없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내 영의 자유함이 역사되는 것이라. 아멘, 아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유해집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러기 때문에 어떤 예배,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모이고 있지만 좀 더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한다. 아멘. 모든 예배, 모든 집회는 성령의 사역으로 역사되는 것이다. 굉장히 제가 놀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봐봐, 개인 예배가 적은 예배냐, 셀 예배가 적은 거냐, 주일날 리브 예배가 제일 큰 거냐, 하나님 앞에 하나가 예배하니까 작은 예배냐, 1000명 예배하니까 큰 예배냐. 주의 길을 예배하라를 통과하고 나면 굉장히 막강한 성령이 임재를 통과했기 때문에 즉각 거기가 내 현재요. 거기서부터 돌파를 해야 돼. 그런데 주의 길을 예배하라고 나면 이 몸과 혼이 피곤하다 해서 그 다음에 기도도 느슨해지고 하나님 앞에 그거를 갖다가 느슨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임재가 약해져 버린다. 그리고 또 뚫고 가려면 막 뚫고 가고. 그거 아니다. 하나님 앞에는 작은 예배 큰 예배가 없어요. 나 혼자 가든 교회 전체 가든 하나님 앞에 예배는 다 중요해. 그러니까 길을 걸을 때, 회사에서 일할 때, 가정에 돌아올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언제든지 내 영이 나의 혼과 육의 환경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안에 내가 하나 되는 것. 무슨 찬양하고 기분 좋다가 아니에요. 영이 역사되기 시작하면 계속 돌파에 들어가. 하나님을 체험한 자에게는 세상의 어떠한 환경에서 두려움이 사라져.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기쁨과 환희로 가득해. 다른 사람은 저거 미쳤거니 삶이 저러면 왜 저러는가. 남편도 이해를 못하고 아내도 이해를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 가운데 내 영이 살아있을 때는 무엇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가 나로 하여금 돌파와 정복의 단계로 들어가게 한다. 교회 여러분 승리하기로 원합니까? 여러분은 지금이 어떠한 때인지 알기로 원합니까? 직장 때문에, 월급 때문에, 자녀들 재정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고민 다 떨어버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 많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감사해. 하나님 앞에 실패하고 좌절해도 나는 승리할 것을 믿게 돼.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거다.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대단히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의 영을 통하여 성령을 계시해 주십니다. 성령께서 함으로 인하여 개개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한 분 저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그 크신 하나님이 영동제 이렇게 한꺼번에 여러분들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따로따로 하나님이 상대하세요. 여기서 말씀드릴 것은 얼마나 내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내 영이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으로 내가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원하는가.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맛도 못 봐 그냥 교회 와서 예배나 보고 가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 나는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승리케 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찾는 거가 말씀이요 기도요 찬양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혼적으로 이거 찬양 좋다가 아니라 찬양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직문에 들어갈 때 내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여러분의 삶의 문제의 대로는 하나님이 여신다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 우르라라는 이천리 밖에서 생전 가보지도 못한 곳에 너는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명한 곳으로 가라. 그리고 생전 자기는 리더십을 해본 일도 없는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200만 명 신의 광야에 새로 난 이 젊은이들을 데리고 이제 약속한 땅으로 가거라.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해봐. 내가 아브라함이었다면, 내가 여호수아였다면 하나님 나 못해요. 하나님 내가 해본 일도 없는 저 사람들 어떻게 모세는 할 수 있죠.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면 누구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저의 살아계심을 확증시켜 주신다고. 아멘. 아멘.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들을 향한 삶을 하나님은 손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손대 주시면 성령의 기름 부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 있죠. 자, 이사야서 10장 27절의 말이나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어떤 부분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걱정이 없다면 뭐 상관이 없죠. 그러나 뭐 때문에 걱정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멍에를 치고 있다. 멍에가 뭐야? 소를 끌고 갈 때 사람의 말을 듣기 위해서 이 나무 토막 두꺼운 것을 목에다 치고 그것 때문에 이랴이랴 하면 끌려간. 그런데 바로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목에 멍에를 대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승리할 발걸음이 그리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멍에를 박살냅니다. 박살냅니다. 멍에가 가게에 흘러가는 사람이 있고 일평생을 통하여 그 멍에 때문에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순간에 잘못된 죄로 말미암아 죄값의 멍에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떤 멍에가 되었든 간에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목의 멍에를 거두시겠다라고 하는 거다. 아멘. 이사야서 10장 27절은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어깨에서 떠나고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지되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 때문에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러한 멍에가 끊어지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 안에 나 있고 내 안에 하나님 계셔서 내 삶의 모든 여정에
세상이 가져다 준 멍에가 내 삶의 족쇄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만을 향해서 나갈 때 하나님은 뭐를 주시냐? 프리덤, 자유를 주신다고 말이에요. 자유를 줘요. 하나님의 자유를 주신 사람들은 걸어가는 거 봐봐. 날아다녀 독수리같이. 왜? 마음에 아무 짐이 없어. 그러나 교회를 다녀도 마음에 짐 있는 사람은 걸음걸이가 휘청거려. 가득하게 마음에 걱정이 있어서 걸어가는데 힘이 없어. 나 하나님의 그러한 독수리 날개치는 새 힘을 받았을 때는 걸어다닐 때도 뛰어다녀. 춤을 추고 다녀. 어떤 걸 선택하든지 내게 달렸다고 말.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기름 부음으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러한 능력을 체험하게 할 때는 그 기름 부음이 나로 하여금 모든 삶의 멍에를 끊어내신다 그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성령님으로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십시다. 성령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수 있도록 하십시다. 고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기름 부음을 어노인팅이라고 그래서 어노인팅, 기름 부어지다. 그러면 이 어노인팅이 뭐냐? 아무것도 신비함이 아니에요. 기름 부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는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 보이는 것을 기름 부어진이라고 해요. 어노인팅. 그래서 여러분들이 집에서나 교회에서 예배 참석 후에 하나님과 별도로 만나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없다면 어노인팅은 없죠. 어노인팅은 내가 하나님과 별도로 만나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내게 기름 부어주세요. 나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내게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히 임재로 말미암아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세요 해서 하나님 앞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할 때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 시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언제든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는 곳에는 새로운 일이 증거되기 시작합니다. 그러고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고 많이 기도했죠. 여러분들 주일을 예배하라도 한 3개월 했죠. 그런데 3개월 동안에 우리가 한 기도가 뭐가 그렇게 대수였을까? 언제 그거를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 우리가 한 것보다 훨씬 더 큰 크기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다. 주의 길을 예배하라를 어째서 제가 잘 알아요. 우리 집에는 처음부터 끝까지가 성령의 개입하시며, 그러니까 저에게 주의 길을 예배하라 할 때는 2사람 정도가 내가 손으로 하는 것, 입으로 말하는 것을 즉각 실천해요. 그러니까 강단교회가 사람 둘이 있어 누구를 불러라, 어떤 일을 해라, 본부에 가서 어떻게 해라. 그래서 엄청난 성령의 운행하심을 강단 한쪽에서 그거를 계속 불러일으키며 함으로 인해서 모든 순서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지 아무도 몰라. 누구만 아셔? 성령님만 아셔. 근데 우리가 한 번이라도 그걸 거절하고 나면 완전히 성령의 역사하시면 땅으로 꺼진다. 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몇 달이고 기도하고 집회가 시작하는 그 시간으로부터 끝날 때까지 온전히 성령이 운행하시기를 원하는데 완전히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완전히 집중하면 사람이 그 하나님의 속도를 못 따라오기 때문에 사람한테는 아주 열이 올라오는 시간이 많이 있죠. 왜? 하나님은 순간에 그냥 1초도 안 되는 시간에 환경을 바꿔내야 돼. 그러한 것들을 해낼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를 했다 그 말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곳에는 언제든지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가 역사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전류와 같이, 전기의 전류와 같이 구체적인 기름 부음도 있고 전혀 갑자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기름 부음도 있다. 근데 이제 여기에 큰 문제가 뭐냐? 절대적으로 저나 여러분이나 항상 배우는 것은 우리는 신앙을 교회다 그러면 단체적인 그룹의 신앙의 모임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외국 목사님들께서 많이 배우는 것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분별하고 읽는 거예요. 그것을 쫓아 예배하는. 그러니까 가끔 가다 보면 하나님을 딱 쳐다보고 귀를 쫑긋해서 기다리는 분도, 그리고 내 안에 지식의 말씀의 은사, 성령의 은사는 실질적으로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분별력의 은사가 그 시간에 역사됨으로 그것을 쫓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역사하기 때문에 살아있는 예배가 많다. 꾸며서 질서와 차례를 따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것은 정말 영동제일교회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가면 갈수록 더 광활하게 성령님께서 아주 세밀한 것으로부터 큰 것까지, 정말 영동제일교회가 남북 통일이 될 때 큰 몫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라요. 이미나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영으로 주고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열심의 영으로 주고 계세요. 거기서 절대적으로 정지하지 말고 하나님 내 영에 민감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내가 움직여 순종하고 움직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우리에게 하도록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시대.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좀 더 정확하게 명료하게 알 수 있도록 성령님을 하시는 일이 하나님을 나타내심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시는 일이래. 그러니까 예배를 받는 분은 삼일체시지만 성령이 우리 예배를 받는다고는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되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도록 우리의 예배를 도우시는 분이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예배하는 자나 중보기도 하는 자나 참석해서 주일날 예배하는 자 언제든지 마음에 가득해야 될 것이 하나님의 영이 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토요일날 밤에는 말씀을 읽고 주의 성령이 내일도 하나님 주일 예배 찾아오시고 찾아오신 주님을 과격히 만나 다음 주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이끌어가는 하늘의 열림의 역사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해요. 아멘. 성령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나타내 주십니다.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십니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삶의 목적을 이루어 가도록 하십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나타내게 합니다. 함으로 지금 우리가 알아야 될 것 삼일째 하나님 계시지만 아버지 하나님 하늘 보좌에 계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 위에서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마치시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이 땅에 있는 우리를 향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그러면 그 하늘 보좌에 오를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이 땅에서 누가 지금 움직이고 계시냐?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은혜 시대의 역사는 성령님이라고 말해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까지 성령의 역사예요. 하기 때문에 성령이 이 시간에도 나를 손내소서. 성령이 이 시간에도 내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 시간에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성령이여 나의 생각과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성령을 거역하는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라고 보기가 힘들겠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름 부어진다라고 말해요. 많은 집회가 인간이 모였다 해지는 집회가 많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거기에는 치료가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은 교단이나 교파를 떠나 하나님 앞에 기뻐 뛰며 치유되고 믿음이 돌파되고 사역의 새로운 기름 부음이 역사되고 이번에 주의 길이 끝나고 지금도 제가 몇 분의 목사님들 일주일에 두세 번씩 만나는데 똑같은 말씀이었던 목사님 이번 집회 때 저는 소명을 새롭게 받았어요.
목회자들이 하나님의 소명을 새롭게 받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운영하셨다고만. 오늘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건 뭐냐, 영동제일교회는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의 도구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을 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우리가 기도한다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이 안 들어줄 리가 어디가 있냐.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겼다고 한다면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하나님이 손대주신다 그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셨어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지식적으로 지성이 변화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기에는 내 마음 심령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기를 원하세요. 부드러운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열린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 순복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오는 그러한 마음들이 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증가하기 시작하면 온전히 알아야 될 것은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해 오실지 몰라. 어느 순간에 개입해 오실지 몰라. 언제든지 성령이 오시면, 대부분은 성령이 오셔도 끝나버리는 게 뭐냐, 성령이 오시면 마음에 다급함이 와요. 그리고 뭔가 달라진다라는 거. 왜? 수위가 달라져요. 하나님의 똑같은 기도라도 어느 기도 시간에는 딱 수위가 달라져. 하나님의 임하심 수위가 다르면 내가 기도하면서도 와, 기도가 왜 저절로 되지 하는 시간이 그를 뚫고 나가버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게 된다. 근데 그것을 기도하는 것으로 끝내버리면 오신 주님 앞에 현관문을 못 열어드리는 거예요. 주님 우리 집에 오십시오를 못한 거라고, 내 마음에 오십시오를 못한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영동제일교회는 종교의 센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예수 생명 역사되는 성령의 그러한 전입니다. 함으로 인하여 교회 올 때마다 그저 오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메시고 나가며 더 강력한 하나님의 생명과 불을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저는 정복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불의 운반자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고로 나는 하나님의 그러한 기름 부음을 파송하는 도구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름 부음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기름 부음이 역사되어져야 한다. 아멘. 놀란 것은 하나님의 아무리 영광의 옷을 입혔다 할지라도 영광의 옷을 입고 만나자마자 죄를 짓는 사람에게 겉옷의 능력은 사라집니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죄로부터 멀리하기를 원해서 있는 힘을 다하여 말씀으로 살아가야 한다. 입에서 아무 말이 나오면 안 돼. 마음에서 아무라도 판단하면 안 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야 한다. 아멘. 함으로 인하여 고린도서 4장 7절에 이렇게 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능력의 심이 큰 것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와 같은, 나와 같은 질그릇에다 하나님이 부으셨다. 하나님의 성령이 세상에 어떻게 해서 나한테 왔을까? 이 하나님의 능력의 심이 큰 것이 너희들한테서 나온다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안에 오신 하나님의 성령이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다. 고로 절대적으로 너희 안에 있지 아니함을 깨달아라. 그만. 다시 말합니다. 절대적으로 기독교는 유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니고 모슬렘도 아니고 힌두교도 아니야. 하늘의 생명을 아들을 주심으로 영원한 생명의 영생의 생명을 하나님이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 이 땅에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 말. 아멘.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하십니다. 몇 구절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에는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시지만 언제든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주야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찾았다. 우리는 얼마나 용감무쌍하냐. 하나님이 어떻게든 내 뜻대로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끌려오겠지 생각. 전혀 아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오.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9절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여러분들과 제가 미련한 것들 중에 하나예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그랬어요. 모든 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 내가 서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밤이나 낮이나 어느 순간이라 할지라도 내 생명의 근본으로 아는 것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당연한 것이다. 이러한 예수님과의 교제와 관계 가운데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여정에 완전한 하나님의 승리가 역사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